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성탄전 4주간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일. 지난주가 우리 호프, 소망으로 시작해서 오늘은 피스, 평화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떠올릴 때 빠지지 않는, 연극으로 따지자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사람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별을 보고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여정, 위협과 어려움도 있는 여정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평화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결국 만남으로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사랑에 담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그렇게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탄생하시기 오래전에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일은 예언되었고,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주님의 오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이, 전 세계의 많은 격언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행복한 시간,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또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고 알고, 그리고 이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강조해서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먼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죄 사함이 시작입니다.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 사함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또한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 탄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 변화되게 하십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여러분 보이시죠? 무엇이 반복됩니까? 5절과 6절 시작할 때 보시면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또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공생애를 다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그저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저 걷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해주셨어요. 육신의 귀만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심령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원해요.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원하지만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변화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만 정한 일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흩어지고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원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왜 그런가? 내 자아 속에요. 헛된 것이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해요. 마귀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내 힘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온전하게 영접하여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자꾸 마귀가 우리 마음의 문 두들기고 들어오려고 할 때에 나로서는 그걸 온전히 이길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서 계시면 주님께서 대신하여 그것을 응대하여 싸워주신다. 악한 마귀 권세를 다 무찔러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안 되었지만 누구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계신 곳에서 변화가 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결단과 생각으로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 나아짐이 지속적이지 않다. 그 나아짐이 계속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세요.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대로가 있다. 대로 그러면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떠오르실 거예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착할 곳이 있다. 이 길로만 가면 목적한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에 그럼 이런 길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참담한 인생이 되겠어요?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겠어요?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이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방법, 그것을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목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요? 이 땅에서의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도들의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요.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법 어떤 길이 있습니까? One way 지저스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 내 중심에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이 만민에게는 기쁨이고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는 밤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변화나 어떤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 생각에 다시 붙잡힐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실 때에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행하심과 그 말씀하심에 지배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흔들리던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치우쳤던 것이 치우치지 않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정적으로 담대해집니다. 악한 영과 마귀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일상에 있는 이 모든 시간들과 계획과 일들과 내게 일어나는 내가 불행이라고 여기는 일들과 내게는 어둠이라고 여기는 일들과 내게는 옳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섭리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눈에 보는 모든 현상과 일들에 마음을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이 평온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가운데에서도 평안의 생각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내 안에 대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주제로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결론 두 가지의 이 회개를 같이 담아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까?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길을 빈들에서 외쳤던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지요.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의 방향을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2024년도에 11달 하고도 한 주를 이제 두 번째 주까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이에요. 아, 나는 괜찮지. 나 정도면 잘한 거지.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온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내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내 중심으로 삼고 살았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대로라고 여기며 살았는가? 무엇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기며 살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발견하게 되는 일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내 삶의 중심이 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설 수 있어요. 나로서는 안 된다고.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 이렇게 질문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순례의 길은 전설에 따르면 그들이 한 달 정도를 걸었다고 해요. 그럼 순례의 길 여정을 대략 계산해 보면 1,0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1,000km면 한반도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거리가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길이 좋은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치안이 안전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그들이 떠나 그들이 행했던 순례의 길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쉬지 않고 한 달여의 시간 쉬지 않고 매일 걸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일까요? 무엇이 주님의 마음이겠어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종의 마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섬김이야말로 저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섬김이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형태예요. 여러분 대림절 남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섬김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셔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온전히 영접하여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참된 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